이맘때가 되면 교회에 찾아오는 절기가 있습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맘때가 되면 감사운동을 합니다. 작년에랑 올해랑 타이틀은 좀 달라졌지만 동일하게 감사라는 걸 되새기고 감사라는 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볼 수 있는 감사운동을 하죠. 여기 계신 모든 예배자분들 일상을 살면서 충분히 경험하셔서 아시겠지만 감사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그 감사를 노력해 볼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가 있으면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혼자서는 잊고 살지 모르나 때만 되면 되새겨 주도록 만들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또 왔네 이런 느낌으로 들리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또 감사 노트야. 또 써야 돼. 또 5개 써야 돼. 혹은 또 10개 써야 돼. 또 100개 감사, 100감사 써봤거든요. 또 100감사 써야 돼. 뭐 이런 생각이 아니고, 우리가 잊을만 하면 교회가 준비하는 구조적으로 우리 안에 감사를 되새길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는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 시기를 충분히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40일이거든요. 충분히 노트를 구매해보기도 하시고, 구매를 못하신다고 하시면 감사노트 파일이 올라가면 책자를 만드셔가지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예쁘죠? 네,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거를 판다고 저에게 아무런 유익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쁘게 나왔지만 수량이 한정적이라서 혹 구매를 못하시면 출력해서 혹은 어딘가에 담아서 꼭 해보세요. 이 형태, 이 책,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동참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다가오는 감사를 하게 될 여정을 맞이해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요즘 감사합니까? 너무 공격적으로 말했죠. 요즘 감사하세요? 답을 듣자고 드린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기 어려우실 테니까. 근데 이 말을 딱 들을 때 떠오르는 감사의 내용이나 느껴지는 감정이 있으십니까? 감사한가? 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거 라는 일이나 혹은 이때 이런 마음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심리학자들은 아마도 감사가 원초적으로 인간이 어쩌면 가장 먼저 배울지도 모르는 감정이라고 설명합니다. 뭐 알 수 없죠. 갓 태어나서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이 뭐야라고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럴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누군가의 배려로 생명이 연장되기 때문입니다. 깨닫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아들 2살 다 돼가는데 걔가 지금 그걸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귀여워요. 제 아버지니까 그렇겠죠. 귀여운데 걔는 자기 귀여움을 위해 자기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저와 아내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려고 썼다가 설교를 쓰다가 오늘 수정했어요. 제가 한 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다 했습니다. 모든 어머니와 여성들은 위대합니다. 말은 못해도 이때쯤 그가 느끼는 감정이 있다면 그 애기가 그게 감사하지 않겠나라고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자기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생명이 유지가 되고, 자기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지만 자기의 생명이 계속 이어지는 걸 보면서 아니요, 저희 아들은 느껴야만 합니다. 느껴질지도 모른다가 아니고 그 아이는 감사를 느껴야만 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 감사가 이런 거라면 감사가 없는 우리 삶에는 감정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심리학자들의 의견대로라면 감사가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게 될지도 모르는 원초적인 감정을 감사라고 얘기한다면 요즘 감사가 없어요. 그럼 어디에 문제가 생긴 거죠? 감정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감사라는 주제를 다룰 때 차라리 감정에 문제가 생긴 정도라면 괜찮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가 안 되는 게 내 감정이 잠깐 고장났구나 정도면 차라리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언젠간 나아지겠죠. 고치면 괜찮겠죠. 치유하면 나아지겠죠. 그런데 우리의 신자됨의 인생은 더 큰 고민에 직면해 있습니다. 뭐냐? 성경은 감사를 뭐라고 말하냐면 범사에 감사하래요. 이 말고도 감사에 대한 요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감사를 성경적으로 신자에게 주어지는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냐면 신자의 마땅한 의무, 이게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를 향한 명령이 감사한 거예요. 차라리 감사가 안 됐을 때 내 감정이 고장났구나 그럼 마음이 편한데 어딘가 가서 치료해주고 고쳐달라고 말하면 되니까. 근데 신자에게 마땅히 요구하시는 의무라고 한다면 더 큰 문제에 직면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문제죠. 신자라고 해서 감사가 잘 되던가 아니라는 것에 저희가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신자에게 마땅히 하시는 요구, 신자라면 마땅히 감사해야 돼 라는 건데 우리가 신자인데 마땅히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이게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냐?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감사가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감사 주제 나누면서 이런 어떤 개념들을 좀 나누고 싶어요. 감사에 대한 어떤 왜곡이라든지 감사라는 게 어떤 데까지 지향되어야 하는 형태라든지
결국 감사는 무엇으로 가능한 동력이 뭐라는지 이런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 어떻게든 되도록 해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감사가 왜곡이 됩니다. 이런 노력이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라는 주제를 왜곡되게 만드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감사를 적용하다 보면 생기는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강압적으로 얻어내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강압적으로 얻어내는 감사의 고백이에요. 신자가 감사하래요. 신자가 감사하라고 말하니까 무조건적으로 감사해야 된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전 슬퍼요, 지금. 제 감정은 아픕니다. 그런데 감정과 상관없이 무조건 감사하라라고 고백하라고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감사를. 왜? 무조건적으로 하라, 신자를 향한 무조건적인 명령이나 요구라고 느껴지니까 그걸 해보려고 하니까 우리 안에 어떻게 적용하냐면 그냥 해야지,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무조건 감사해라. 자기한테만 그러면 차라리 낫습니다. 남한테 그러는 거죠. 슬퍼요, 친구가. 마음이 아파요. 그런 얘기하는 거죠. 감사해야지. 그러라고 하는데 이게 겉면으로 시작됐다가 나중에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신자에게 감사해라 라는 명령을 이런 의미로 요구하셨다면 성경은 폭력적입니다. 나는 외로운데, 나는 슬픈데, 난 고독하고 힘든데 감사해라. 이게 만약에 그냥 감사해, 너 상황 같은 거 신경 쓰지 마, 그냥 감사해 라는 요구로 받아들인다면 성경은 폭력적인 거죠. 저에 대한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아주 불편한 어떤 요구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오해가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방법을 취하냐? 상대적 우월감을 통해 얻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것도 이상합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거예요. 감사해라, 지수야. 신자니까 감사해야 돼. 무조건 감사해야지. 그냥 감사하는 거야.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정죄도 해보고, 남도 정죄해보고, 자기한테 권면도 해보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상대적 우월감 속에 감사를 찾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상한 감사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누군가는 나보다 더 불행하고 나는 그보다 덜 불행해서 감사해 라고 얘기한다면 이 감사도 좀 이상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이럴 때가 많아요. 감사해야 된다고 자꾸 요구하니까 나는 쟤보단 더 가졌지. 난 쟤보다 덜 불행하지. 쟤가 나보다 더 힘들어. 그러니까 나는 감사해야지. 비교적 측면에서 감사를 찾는다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무조건 감사로 적용한다면 폭력적이고 비교 속의 감사를 적용한다면 이기적인 거죠. 성경이 요구하는 감사는 적어도 이런 정신승리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을 보면서 나는 쟤보다 낫지, 감사해야지라고 말합니까? 힘든 자들 향해서 연민의 감정을 가지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후자죠. 절대 여러분이 감사라는 감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남의 불행을 나의 긍정으로 사용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남의 불행이 있으면 그를 연민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돌보라고 말하지, 그 위에서 우월적인 감정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건데 저희는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세 번째 오해가 있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감사할 게 없어요. 이럴 수 있죠. 아까 얘기한 대로 폭력적이고 뭐간에 자기한테 감사하라 요구했는데 스스로 정죄했는데 안 되고, 남한테 비교해서라도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마저도 안 돼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감사할 게 없습니다. 어떤 영역에도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하냐? 감사하다고 말을 하면 감사해질 거야. 감사하다고 계속 말하면 행복해질 거야. 감사할 일이 생긴다고 계속 말하면 감사할 일이 생길 거야.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비결이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마치 긍정적인 언어 계속 얘기하면 되뇌이면 그렇게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감사를 생각하는 거죠. 거울 보고 지수야 오늘도 감사하지. 그럼 감사할 일이 생깁니까? 감사가 이런 겁니까?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주문 아닙니다. 감사는 거울 보고 말하는 그건 주술 아니에요. 이런 방식의 감사가 성경이 신자에게 말하는 감사라면 이거 주술 아닙니까? 어쩌면 저희가 성경의 근거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라는 주제를 다룰 때 신자에게 마땅한 요구라는 이름으로 이런 세뇌를 통해서 감사를 만들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감사하는 거야. 쟤보다 나으니까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비교해서 감사를 찾는 거야. 그냥 감사하다고 말하면 될 거야. 이런 개념으로 감사하도록 만드는 종교라면 세뇌입니다. 세뇌. 우리 기독교가, 여러분이 혹시나 했던 감사가 그 정도였다면 우린 종교적 세뇌를 당한 거예요. 감사라는 것을 신앙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한테 되새기는 주술이 되거나, 남의 어려움을 연민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상대적 우월감으로 감사를 삼는 도구로 쓰거나, 그냥 감사하는 요구가 마땅한 거지 하면서 스스로를 상처 입히고 남을 정죄하는 일로 쓰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귀한 마음으로 시작된 왜곡입니다. 왜요? 이 모든 출발점이 뭡니까? 감사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감사하라고 하는데 애시당초 내가 신자가 아니면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신자가 된 걸 깨닫고 하니까 감사라도 해보려고 하다 보니 안 되니까 이런 방식 찾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쓰다 보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건강한 답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진짜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이 정도 수준인가? 신자가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정도밖에 없는 건가? 신자에게 마땅히 도전하시는 감사해라 라는 명령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감사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신자는 감사는 무엇인가? 대체 감사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야 감사인가? 이것만 봐도 저희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반대로 그게 안 된다면 진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서부터 출발되는가? 이런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사실 오늘 제일 부담스러운 날입니다. 왜냐? 담임 목사님이 2주 동안 빌립보서를 다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치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감사에 대한 노골적인 언급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2주 동안 보셔서 아시죠? 감사가 구체적으로 11절부터 13절에 언급되지 않아요. 근데 말은 하지 않지만, 감사라는 단어를 언급하지는 않지만 빌립보서를 2주간 보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자기 인생을 담은 고백에 감사가 묻어납니다. 요즘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기뻐합니다. 그 안에서 자기 삶에 대해서 돌아볼 때에 어떤 우리가 익숙히 감옥에 갇혀있다라면 이런 감정이겠지라고 지레 짐작할 만한 감정이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감정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감사가 묻어납니다. 감사해라, 난 감사하고 있다라고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오늘 본문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감사의 이면이 자족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난 자족한다라고 말합니다. 자족이 다른 말로 하면 곧 뭐가 될 수 있냐면 감사가 될 수 있어요. 자족하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자족하니까 이 자족으로부터 감사가 시작됐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나 내 일생에 자족하고 있어. 모든 상황에서 나는 어떤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그 말은 곧 다르게 직역해보면, 번역해보면 감사하고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은 감옥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비결, 감사할 수 있는 힘, 그게 자족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자족은 너무 잘 아시죠? 스스로 만족하는 겁니다. 근데 이보다 더 나아가면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힘입니다. 이게 자족이죠. 그냥 만족해야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로 자기 삶이 다르게 해석되는 겁니다. 상황을 다르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 거예요. 이게 자족입니다. 그러니 이 자족부터 감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건 당연한 얘기겠죠. 스스로 만족한다는 게 자기 암시나 자기 확신이나 어떤 정신적인 승리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자족이라는 게 자기가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소유한 거라고 한다면 이 자족으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자족이라는 걸 가지고, 그 감사라는 걸 가지고 결국 어디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결국 신자가 지향해야 될 자족이나 감사의 모습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난 자족할 수 있어. 자족하다 보니 모든 상황에 처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 라고 한다면, 다르게 말하면 난 자족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그러면 그 감사는 곧 모든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 자체를 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족해서 나는 일체의 비결, 그러니까 자족하니까 모든 상황에 처할 수 있어. 자족하면 감사할 수 있어. 그럼 감사는 곧 뭐냐면 모든 상황에 처해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 이게 감사입니다. 이게 바울의 감사예요. 여기서 우리는 신자의 감사의 형태를 새롭게 발견하는 겁니다. 뭐가 돼서 감정적으로 기쁘고, 뭐가 되니까, 뭐가 나아지니까 감사의 고백이 나오기도 하고, 내 마음이 고맙기도 한 거, 이게 신자의 감사의 끝은 아닙니다. 신자가 감사의 절정에 치닫는 형태는 뭐냐면 모든 삶에서 신자됨을 의연하게 직면할 수 있는 겁니다. 난 자족한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난 자족한다. 곧 감사한다. 그럼 감사라는 건 뭐냐면 모든 상황에 처해서도 신자됨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게 감사죠. 신자의 감사는 이렇게 정의되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본문의 상황은 분명히 양극단의 상황입니다. 비천, 풍부, 극단이죠. 중간이 없어요. 진짜 비루하거나 많이 가졌대요. 배고픔, 배부름, 완전 극단이죠. 이것도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비천은 괴롭고 풍부는 낫죠.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이 둘 다 같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풍부하거나 비천하거나 같은 걸로. 담임 목사 설교 기억나실 겁니다. 둘 다 뭐에 있어서만큼은 어렵습니다. 우린 딱 봤을 때 어떻게 풍부와 비천이 같아? 비천은 힘든 거고 풍부는 나은 거지. 그러니까 아니고 이 둘 다 어떤 영역에서는 똑같아요. 뭐냐? 신자의 정체성을 지키기 어려운 영역에서는 풍부나 비천이나 똑같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아굴의 잠언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환경, 풍부나 비천은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상황에서는 똑같죠. 가난해서 초라해지는 일이나 부유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일이나 신자로서 동일하게 정체성을 못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비천보단 풍부가 낫죠.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똑같습니다. 비천하거나 풍부하거나 동일한 건 뭐냐면 풍부하거나 비천할 때 신자로서 정체성을 지키기 어려운 건 똑같습니다. 가난하면 초라해서 숨거나 부유하면 떳떳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거나,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둘 다 힘들죠. 그러니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자족한다. 그래서 풍부에 처해도 나는 괜찮다. 비천에 처해도 상관없다. 이거 멘탈적으로 승리한 거 아닙니다. 나는 배고파도 상관없다. 헝그리 정신. 나는 배불러도 괜찮다. 이런 어떤 인생을 초월한 고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디에 처하든 난 상관없다라는 고백은 뭐냐면 난 어디에 처하든 신자됨을 의연하게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겼다입니다. 그러니 감사는 뭐예요? 감사는 고백이 아닙니다. 입으로 말하는 주술 같은 거 아니에요. 신자든 비신자든 감사할 만한 상황에서 터져나오는 고백 같은 거 아닙니다. 도저히 감사와 어울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정신 승리하듯이 내어 던지는 말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의 감사는 단순히 고백을 넘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야지. 이런 고백을 넘는다는 거예요. 묻어나와야 됩니다. 어디로? 삶의 어떤 형태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신자됨이 의연하게 지켜지는 형태로 나와야 신자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형태가 뭡니까, 목사님? 감사가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다고 입으로 말하면 됩니까? 그 정도로 족하지 않습니다. 감사한 감정이 싹 트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족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내가 진짜 신자의 감사를 드리고 있다면 내 모든 상황에서 어디에 처하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처하든 뭘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신자됨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상황에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묻어나오는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삶, 자족하는 삶을 꿈꾸십니까? 그러면 신자로서 감사가 있다면 묻어나와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서 이걸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감사할 만한 내용을 만들어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거, 이건 신자든 비신자든 다 합니다. 누구든 할 수 있어요. 비신자여도 감사할 만한 상황이면 다 감사합니다. 신자의 감사는 다르죠. 감사할 상황이나 결과가 주어져서 입으로 나오는 고백은 신자만의 감사는 아닙니다. 신자의 자족, 신자의 감사는 모든 영역에서 신자됨을 지킬 수 있는 의연함이 감사합니다. 이걸 가지고 점검해 보셔야 되겠죠. 난 요즘 감사한가? 감사한 일 찾아보기도 하시겠죠. 어떤 게 감사하지? 근데 우리가 감사를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면 감사의 제목이 늘 어떤 결과로 주어질 겁니다.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꼭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뭔가 상황이 바뀌는 걸 계속 감사로 연결짓는 신자나 비신자나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감사를 신자의 감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감사 노트는 전부 다 그걸로 점철될 겁니다. 이거 주셔서, 이거 해주셔서 다 감사합니다. 근데 아니죠. 신자의 감사는 모든 상황에서의 의연함입니다. 그러니 전혀 나아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죠. 오히려 전혀 나아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 신자됨의 고백이 지켜지고 있는 지금이 감사죠. 신앙생활 지금까지 했는데 조금 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눈물 흘리며 여기 앉아있는 상황 자체가 감사죠. 신자됨의 의연함을 지키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이게 감사인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의 감사를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그 감사가 뭐냐, 어떻게 가능하냐 라는 것까지 이어지도록 설명을 해줍니다. 감사에 대한 오해가 있었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니까 쥐어짜내듯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 감사가 더 왜곡되죠. 그리고 감사가 단순히 감사할 만한 상황에서 드리는 고백인 줄 알았더니 감사는 훨씬 더 폭넓죠. 자족하다 보니 감사가 묻어나오는데 이건 입술의 고백 정도가 아니라 자족하다 보니 어떤 상황에 처했든 의연하게 난 괜찮아 이런 고백이 아니고 신자됨을 지켜낼 수 있는 것, 이게 감사죠. 우린 무엇으로 자족이나 감사의 태도에 다가갈 수 있습니까? 그걸 답을 줍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많은 신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아마 많은 신자들이 이 구절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기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어쩌면 예수 믿는 것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지금은 비루하고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언젠가는 세상보다 더 크고 위대한 힘을 가지는 것이라고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니 꾹꾹 참고 버티는 거죠. 예수 믿는 걸 이렇게 여길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비루하다.
지금은 보잘것없다. 그런데 언젠가는 그가 살아있으니 내가 세상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지 않은가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봐오던 사도행전도 그런 기대를 우리 안에 만들죠. 우리가 사도행전 보다 보면 우리 내면에 그런 기대가 싹 트지 않았었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전개가 있었죠. 우리가 바라는 결말이 있었습니다. 고난받다가 웅크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폭발적으로 터지기 시작하면 이다음부터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결과가 쭉 나열되고 세상을 전복시키고 뒤집어 엎고 세상은 우리 앞에서 우리를 끝없이 가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납득하고 인정하고 우리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비루하고 보잘것없이 숨어 있어서 이제는 떳떳하게 말할 수 있고 이런 걸 기대하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볼수록 답답함 투성이 아닙니까?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지지 않고 이제 회복돼야 되는데 회복되지 않고 그 절정에서 베드로는 갇히고 야고보는 죽고요. 우리는 어쩌면 신앙이라는 걸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결과로 볼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예수 따르는 것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의 시작이라는 것은 잊어버린 채 예수 따르는 것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시작이자 전혀 다른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라는 것은 상실한 채 내 꿈, 내 야망, 내 기대, 내 바람은 그대로 놔두고 그것을 더 쉽게 이루기 위한 도구로 신앙을 여기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그 기대 속에서 오늘 본문을 만나면 이 본문은 로또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기대하고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걸 기대할 때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내 꿈, 야망, 내 기대, 결과 다 간직한 채 이거를 조금만 버티고 견디면 예수 살아있으니까 분명히 이것을 더 쉽게 이룰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로 신앙을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이 얼마나 고마워요.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대 다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바람 다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꿈 다 가능합니다. 이런 설교 하고 싶어요. 저도.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럴 수 있겠죠. 물론 그 기대 속에 본문을 만나면 얼마나 마음이 들뜹니까? 와! 지금 보잘것없는데 내가 간직하고 내 가슴 속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내 꿈과 희망과 기대와 내 바람들 야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대. 이 본문이 그렇게 다가오셨는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은 마치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수가 우리를 도와서 내 꿈을 지지하고 내 꿈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지극히 우리가 사실은 내면으로 그랬으면 하는 기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걸 그렇게 이해한다면 지금 보잘것없지만 언젠간 나아질 거야. 예수가 함께하니까. 그러니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게 다 이해가 될 거야. 내 기대도 내 바람도 내 꿈도 내 결과도 다 이루어질 거야 라는 걸 신앙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 본문의 고백은 결국 예수가 우리를 도와줘서 내 꿈을 지지해주고 내 꿈을 이루어줘서 나는 만족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비록 감사하지 못하지만 그거 기대하고 생각하니까 지금도 감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본문이 해석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사가 그렇게 나오는 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대하는 방향으로 언젠간 흘러갈 거니까 지금은 내 참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러니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감사드릴게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바울의 상황과 고백은 우리를 전혀 다른 이야기로 전개시켜 줍니다. 이게 만약 맞다면 바울은 감옥에 안 있어야 돼요. 거기서 안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의 상황이 전혀 유쾌하지 않아요. 그는 감옥에 있죠. 그의 인생은 우리가 기대하는 신자의 삶의 방향대로 흘러가질 않습니다. 풍부해야만 합니다. 배부름만이 있어야만 해요. 설령 비천과 배고픔 중에 있더라도 그것이 역전돼서 다시 풍부로 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기대 아닙니까? 만약 신앙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바울은 풍부해야 되고 바울은 늘 배불러야 되고 그런데 가끔 비천에 처해 있거나 배고픔에 처해 있으면 언젠가 시간이 지나서 예수가 살아있다면 다시 그 모든 게 결국 풍부로 옮겨져야 되는데 바울은 풍부로 안 옮겨져요. 이러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이 뭐예요? 어디에 있어도 괜찮다 아닙니까? 양극단에 있는데 극단의 거리를 느끼지 않아요. 이게 바울의 상태 아닙니까? 분명히 상태는 양극단인데 바울의 감정과 내면은 그 극단의 거리를 느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구절이 다시 이해돼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단 말. 이 구절이 예수가 계시니까 내 기대가 성취될 것이다 언젠가는. 그러니 난 지금 미리 감사한다. 그리고 그때 나는 진짜 자족과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일 수가 없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나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괜찮습니다. 신앙의 정체성, 신자의 의연함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어져야 훨씬 더 성경적입니다. 결국 자족과 감사, 어느 상황에서든지 신자의 의연함을 지켜낼 수 있는 힘,
신자이기에 인간으로서 겪고 싶지 않은 일들을 때로는 의연하게 견뎌내기도 하고, 인간으로서 하고 싶지 않은 신자의 요구들을 기꺼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은 어디서 오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옵니다. 일단 뒤에 모든 것을 다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 기대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뭐냐? 신자의 의연함. 이게 모든 것이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신자답게 의연하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힘이 어디서 오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죠.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숙제는 뭐냐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입니다. 혹시 이 구절도 이렇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구절을 기대하는 결과는 어쨌든 안 주세요. 왜? 신자의 의연함으로 버텨야 되니까. 기대하는 결과는 안 주는데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서 때로는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위로하면서 나를 막 고양시키셔서 나로 하여금 꾸역꾸역 이 상황을 버티도록 돕는 능력으로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혹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라고 봤을 때 모든 것이 일단 내 기대와 바람은 아닌 걸 알겠고 그 모든 것이 신자다운 의연함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신자로서 정체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예수가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나에게 뭘 하시느냐? 날 응원하는 거죠. 격려하는 거죠. 미안하다 지수야, 내가 결과는 못 바꿔준다. 이게 네 길이다. 아, 그럼 가야 되는 거군요. 꾸역꾸역. 그래, 힘내서 꾸역꾸역 가라. 라는 것으로 이 문문이 해석되어지지는 않는가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럴 수 있어요. 방금 얘기한 대로. 그런 결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라는 말은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예수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발하셔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습니다. 라는 건 그분이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실 겁니다. 라는 고백이 먼저가 아니고 내 인생이 예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안에 있대잖아요. 내 인생이 그와 떨어질 수 없는 거구나. 신앙이라는 건요, 이 진리를 끝까지 붙들어낼 수 있는 게 신앙입니다. 내 인생이 예수와 연결돼서 떨어질 수가 없구나. 그래서 신앙은 뭘 자꾸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자족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안 되는 거 계속 꾸역꾸역 해나가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깨닫고 기억하고 아는 게 신앙입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자꾸 뭘 해야 되겠다, 감사해야 되겠다, 자족해야 되겠다, 안 되는 거 꾸역꾸역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신앙이 있다는 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가 먼저가 아니고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구나.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가 먼저죠. 내가 주 안에서 주와 함께 무엇을 만들어내야 되겠구나가 아니라 내가 주 안에 있음을 깨닫는 게 먼저입니다. 즉 하나님이 날 위해 무엇을 했고 지금도 날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날 위해 무엇을 하시겠는가를 깨닫는 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이게 신자의 신앙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신자의 의연함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게 정신승리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마치 이런 거죠. 어떻게 이 사람이 바울이 모든 상황 속에서 때로는 비천하고 때로는 풍부하고 때로는 배고프고 때로는 배부른데 그 양극단의 상황에서 초연하고 의연하게 자기 삶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예수가 특별한 마음의 능력을 줄까요? 아까 기대한 대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지수야 너에게 나은 상황을 못 줄 것 같으니까 이 버티고 사는 게 너에게 주어진 사명이니까 힘내봐. 이게 예수가 하신 일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깨달은 건 그게 아니에요. 뭘 깨달은 거예요? 내 인생이 예수와 연결되어 있구나. 내가 주 안에 있구나.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와 연결됐다면 제가 아까 처음 드렸던 이야기, 내 인생이 예수와 연결된 순간부터 전혀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전혀 다른 목적을 향해 달려가며 남들과는 전혀 다른 길 위에 서 있음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상황에서 일희일비하던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죠. 왜요? 그건 세상이 하는 일 아닙니까? 부유하면 기뻐하고 부유하지 못하면 비참해하는 거예요. 세상이 하는 일 아닙니까? 거기서 바뀌면 감사하고 이게 세상이 할 줄 아는 감사 아닙니까? 바울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난 아무 데나 있어도 상관없다. 왜냐? 난 다른 길 위를 걷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걸 어떻게 확인하는데? 나 주 안에 있거든. 내 인생이 예수와 연결되어져 버렸거든. 예수와 떼어서는 내 인생을 상상하고 생각할 수가 없게 되었거든. 내 인생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길을 걷고 있거든. 내 인생이 예수 안에서 전혀 다른 걸 추구하며 살고 있거든. 거기에 부유함이 무슨 의미고, 부유한다 한들 자랑할 게 없으며 가난한다 한들 절망할 게 어디 있겠는가. 난 다른 삶을 사는 존재인데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완전히 차원이 다른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당신이 힘줄 테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 아니고 난 당신과 연결되어 있음을 내가 깨닫습니다. 내가 당신 안에 있어요.
난 당신과 연결되어져 버린 순간부터 전혀 다른 인생을 삽니다. 난 다른 목적을 지향합니다. 난 다른 가치를 쫓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이전의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쫓았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다 한들 고맙지 않습니다. 배설물입니다. 근데 그게 나한테 없다 한들 절망스럽지도 않습니다. 나는 아예 다른 삶을 삽니다. 그러니 바울은 기대하는 게 그거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러니 우리의 모든 시간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신앙이 있다는 것은요,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게 방금 얘기한 대로 다른 일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 안에 있구나. 예수와 연결됐구나. 예수와 연결된 순간부터 난 내 인생이 아니구나. 이게 불편하십니까? 아니요. 전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예수와 연결 짓는 순간부터 제 인생은 제가 주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겠죠. 그러니 제가 어디 처한다는데 그게 자랑이 될 것이며 어디 처한다는데 그게 절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신자의 감사는 뭐예요? 의연함이죠. 저는 어디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감사자족이라는 도전은요, 교회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죠? 교회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게 전제입니다. 성도 신자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그러니 신자가 감사할 수 있는 동력은 다릅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신자가 감사할 수 있는 동력은 다른 거예요. 결과나 상황 이런 게 아닌 겁니다. 다른 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의 시간이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 걸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신자의 감사의 동력이거든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그분이 내 인생을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바꿔낼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기대죠. 이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설령 그 기대가 내가 원하는 기대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예수와 연결짓는 순간부터 나는 다른 인생이 시작됐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자족과 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 두 가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그분이 내 인생을 어떻게 지금에서 바꿔낼 수 있는가, 우린 여기까지만 기대합니다. 바꿔내시겠지.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건 뭡니까? 안 바꿔진다 하더라도 나는 바꿔진다 한들 안 바꿔진다 한들 모든 상황에서 의연하게 걸을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까지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그 일을 하신 거잖아요. 바꿔줄 수 있다? 안 바뀐다 한들 나는 신자의 의연함을 지킬 수 있는 존재다. 그 존재 만들려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성경이 인간이 죄를 짓게 된 동기를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다. 선악과 보면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니까 보자마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이지 않습니까? 죄의 본성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구, 이게 죄죠. 그러니까 이게 선과악을 알게 된다고 하는데, 그게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선과악을 안다는 건 내가 진짜 선악과 딱 먹는 순간 이거 선, 이건 악을 아는 게 아니고 원어를 직역하면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는 입법자가 되겠다라는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죄의 본성은 뭐냐? 더 이상 하나님 아래 있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선과 악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이게 죄의 시작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들어보세요. 그 이후로부터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편에서 선, 아름다움, 밝게 빛남을 어떻게든 이루고자 하는 이상향을 찾아가는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순간, 빼앗으면서 우리가 드렸던 신앙의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도전의 고백이 뭐였냐면, 당신의 선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추구하고 만들어줄 선도 필요 없어요. 선과 악을 제가 결정할 것이고 제가 제 삶의 입법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선언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은 거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인간의 역사는 뭐냐면 인간의 편에서 선, 인간의 편에서 아름다움, 인간의 편에서 밝음, 인간의 편에서 빛남을 만들어 가야만 하는 이상향을 쫓는 역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가장 아름답고 선의 정점, 그런데 그 선이라는 게 얼마나 슬픈지 보여주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인간이 끝까지 지켜내고 싶었던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이게 옳다라는 옳음이 있었어요. 인간이 끝까지 만들어내고 싶었던 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비참한 자리가 돼요. 그게 어디냐면 십자가입니다. 왜 이게 인간 편에 제일 선인지 아십니까? 스스로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예수를 내걸었던 곳이 십자가입니다.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야. 인간의 역사를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의 역사는 자기 편에서 이제 아름다움과 선과 빛남을 만들어내야만 해요. 아니면 불안합니다. 그러니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거기서 뭔가를 발견하고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의 역사의 끝자락에서 자기들이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선, 인간 편에서의 선,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야.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들이 선이라 여겼던 것을 지키기 위해 행동한 정점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스스로 찾으려고 했던 선, 빛남, 아름다움, 밝음이 얼마나 가치 없고 무용한지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신념과 옳음을 지켜가지고 인간 편에 서서의 선을 지켜내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무용하고 무가치했는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선은 악하다입니다. 그게 십자가가 보여준 진리 아닙니까? 십자가만큼 악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죽여서 악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 있습니까? 십자가만큼 자기의 선과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악랄한 행동을 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 십자가가 인간 편에서 선이었으나 가장 큰 악이었고, 그런데 그 악마저 가장 아름다운 선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인간이 인간 편에서 만들어낸 가장 악한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선으로 바뀌는 기적이 시작됩니다. 십자가죠. 인간이 쥐어짜낸 선,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고 싶었던 자리, 그 결과가 가장 비참한 악이었는데 그 악이 결국 인간을 구원하는 선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자리, 바뀝니다. 신자, 그리스도인, 교회에게 이 명령이 주어졌다고 했죠.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십자가를 수납한 자들입니다. 십자가를 수납했다 하니까 저 십자가 믿어요, 이 정도로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십자가를 내가 수납했다라는 건 뭐냐면 십자가의 이야기가 내 삶에도 가능하다라는 걸 고백하는 게 십자가를 수납한 겁니다. 우린 여기서 자족, 감사라는 주제의 시작점에서 아주 작은 근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자족할 수 있는가? 우리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이 근거를 발견하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쥐어짜낸 옳음, 내가 쥐어짜낸 선, 내가 쥐어짜낸 아름다움이 가장 악하게 모든 것들을 바꿔버리는 자리일지라도 단순히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모든 아름답지 못한 것, 아름다우려고 애를 썼으나, 모든 선하지 못한 것, 선해 보려고 애를 썼으나, 모든 옳지 못한 것, 옳아 보려고 애를 썼으나,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진짜 선한 결과로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십자가에서 확인됩니다. 바뀌었잖아요. 인간이 전 인류의 역사를 통해 쥐어짜낸 선이라고 말했던 것이 얼마나 악랄했는지 발견됐고, 그 악랄했던 현장이 진짜 선이 되는 걸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말씀으로 수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면 내 삶에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내 삶에도 쥐어짜낸 나의 옳음이 옳지 못해도, 쥐어짜낸 선함이 선하지 못해도, 쥐어짜내서 만들어 보려고 했던 아름다움이 아름답지 못해도 그마저도 선한 결과로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 그렇기에 감사, 자족의 고백은 성도들에게 언제 가능하냐?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가능합니다. 가장 끔찍했던 악이 선으로 바뀌었던 십자가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삶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고 생기는 감정이 뭐예요? 자족이고 감사죠. 바울이 왜 자족하고 감사합니까? 이거 깨달은 거죠. 자기의 인생, 기억납니까? 바울의 인생 어떤 인생?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 아닙니까? 다 잡아 죽이고, 다 잡아 가두고. 근데 그 뒤늦게 깨달으니까 뭐예요? 너무 창피하고, 창피한 정도가 아니라 비참한 거죠. 내가 쥐어짜낸 내 인간 편에서의 옳음과 선이 얼마나 악랄했는지 깨닫죠. 근데 그 악랄했던 모든 시간이 뭐가 돼요? 진짜 선이 됐잖아요. 바울이 깨달았죠. 바울이 십자가를 수납합니다. 인생을 통해 배웁니다. 그러니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아무런 자기에게 타격감이 없죠. 의연하죠. 이 모든 상황도 결국 선이 될 거니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인생에 완전한 악이었다고, 아름답지 못한 인생의 흔적이라고, 고통이라고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단 한 번이라도 선으로 해석되면서 바뀌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모를지 몰라요. 근데 한번 거창하고 위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진짜 내 인생의 악이다. 그 문제가 해결됐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내 인생에 아름답지 못한 흔적이다. 근데 그게 어떻게 시간이 지난 뒤에 아름다움이 됐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분명히 고통이다. 근데 그 고통이 나음으로 바뀌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고난이다라고 말했는데 그 고난이 선이 됐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늘 부유했으면 좋겠고 풍부했으면 좋겠고 배불렀으면 좋겠는데 아닐지 모릅니다. 이게 왜 더뎌지는지 이해되지 않을지도 몰라요. 도저히 감사하고 자족할 수 없는 상황이 지난 시간 속에 어쩌면 지금도 직면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안한 얘기 하나 드릴게요. 그런 상황에 계시면 그냥 지금은 안고 사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예수 안에서 결국 달라질 수 있음을 알기에 해석되지 않은 많은 이야기를 가슴에 들고 사는 게 신앙이에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자꾸 뭘 구해서 결과를 맞이하고 감사하고 이 패턴이 반복되는 거, 이거 신자나 비신자나 다 하는 감사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해석되지 않는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무언가가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죠. 이게 십자가를 가진 자가 경험하는 자족입니다. 이 가능성으로부터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이 가능성으로부터 자족할 수 있죠. 그러니 감사하라, 자족하라라는 말은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라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의 가장 악랄했던 악이 다른 결과를 맞이했던 그 순간을 보며 우리 인생 속에서도 어느 인생의 한때에 그런 선을 맞이했던 과거를 기억하며 지금은 전혀 이해되지 않는 모든 시간이지만 가슴에 안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슬퍼하고 묵묵히 걷다가 시간 속에 이 모든 것들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다시금 십자가의 반전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며 사는 것, 이거 신앙이죠. 하나님을 안다라는 첫 번째 얘기 드렸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아는 겁니다. 이게 아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기 앞서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 아까 안다라고 말했던 두 번째 아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아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의 또 다른 것은 주 안에서 우리가 달라졌음을 아는 것, 이겁니다. 바울이 알던 두 가지가 이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난 달라질 수 있다, 내 상황이. 근데 설령 달라지지 않아도 바울이 뭐예요? 신자답게 의연하잖아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주 안에서 이미 내가 달라진 걸 아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연결된 순간부터 우리가 전혀 다른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미 다른 존재입니다. 그냥 예수와 연결된 순간부터 모든 것이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다른 걸 지향하고 다른 걸 쫓고 다른 걸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지어져 버린 새로운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풍부나 비천이나 배부름이나 배고픔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신자의 자족과 감사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상황으로 억울해합니다. 힘듭니다. 주님 예수 믿는데. 감사할 상황이나 자족할 상황이 안 오는 걸로 억울해하죠. 조금 더 나은 신자는 이것을 넘어보려고 감사와 자족을 왜곡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죠. 우리가 당한 현실이 우리에게 손해를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십자가죠.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약속을 주는 게 아니고 예수 없었으면 이 시작도 이 과정도 이 결과도 없는 신자의 삶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우린 다른 존재가 됐다라는 더 높고 더 커다란 이야기를 우리의 삶을 압도합니다. 이걸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억울해해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상황으로 억울해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신자됨의 고귀한 정체성이 상실해져 가는 걸로 억울해해야 되고 그런 게 상실되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각하지 못하는 나 때문에 억울해해야 되고 그걸 끊임없이 점검해 보는데 점검해도 안 되는 걸로 억울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바울처럼 자족하고 감사하려면 각오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신자에게 주어진 새로운 인생의 이야기를 자기 인생에 적용할 수 있어야 바울처럼 자족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신자의 감사나 자족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안에서 우리가 결국 다른 결말을 맺을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설령 그 결말이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를지언정 우리는 이미 다른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사는 새로운 길 위에 서 있음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신자의 감사와 자족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감사와 자족이어야 신자의 고백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를 좀, 자족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정리하고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감사와 자족을 왜곡하죠. 좋지 못한 의도는 아닙니다.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스스로를 정죄하기도 하고 남과 비교해서 감사를 찾아내보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그냥 주문처럼 외우기도 합니다. 그 노력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감사라면 그게 얼마나 무능하고 힘없고 얼마나 연약한 감사겠습니까? 또 감사는 고상한 내면적인 감정이 아니죠. 감사는 어떤 거냐면 모든 삶에서 신자의 의연함을 지켜낼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나는 것, 이게 감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일이 결국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두 가지죠.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하신 십자가라는 거 안에서 인간의 가장 악함이 가장 선함이 됐던 결말 속에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걸 아는 거. 두 번째로 그게 달라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목적과 가치로 우리가 지음받았고 새롭게 태어났음을 아는 거.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 능력을 일상에서 좀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족과 감사를 배울 수 있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자족과 감사를 배울 수 있는 곳은 여러분의 일상입니다. 그러니 삶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자족과 감사를 하나님을 아는 일에 기반해서 삶에서 배우십시오. 풍부와 비천과 배부름과 배고픔이 공존하는 곳이 일상 아닙니까? 그 일상을 직면하고 그 일상에서 부대끼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달라질 수 있구나, 달라지지 않는다 한들 나는 다른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불쑥 찾아왔을 때 그걸 가지고 방금 얘기했던 모든 상황을 의연하게 초월하는 것들을 경험해가며 삶 속에서 배우는 게 신자의 감사이자 자족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건 하나님을 아는 일로 말미암아 신자의 감사와 신자의 자족을 배워가는, 그렇게 감사를 배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결국 감사와 자족의 출발점은 주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가 그 마음을 담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나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알길 소원합니다. 주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금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우리 마음에 고백을 담아 한 번 더 노래합시다. 나 주님만 원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모든 삶에서 이렇게 고백하겠죠.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이 풍부할 때도 비천할 때도 나의 삶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나 주님만 원하네.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내 주. 우리 마음의 바람을 담아 간절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한 번 더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나 그 주님 없이는 더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나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 주님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인생의 든내 삶의 소망, 주 없인 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내 주 없인,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인생의 든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성경은 자족하고 감사하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의 일상은 감사와 자족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떻게든 신자답게 살고자 애쓰는 좋은 신앙인일수록 감사가 왜곡되기도 하죠. 해야 하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든 해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점점 이상해지죠. 성경은 말합니다. 자족 감사의 비결이 거기 있지 않다고 말하죠. 바울의 무엇으로 자족합니다.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예수 안에서 자기 인생이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십자가를 알죠.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가능함을 압니다. 설령 우리의 인생이 우리 기대대로 나아지지 않아도 전혀 다른 목적과 가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신분이 십자가 안에서 나한테 주어졌음을 바울은 알죠. 자족 감사의 비결은 다른 게 없어요. 그분을 아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인생에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아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음을 아는 거예요. 신앙은 주를 위해 내가 무엇을 더 하겠다는 결단이 아니라 주가 날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더 잘 알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을 주를 더 깊이 알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당신을 더 크게 만나는 매일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예수 십자가를 아는 일로부터 우리의 삶을 다시 해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부터 시작되는 신자의 자족과 신자의 감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당신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더 깊이 하는 일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싶습니다. 자족